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 두 구절 정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구절 혹은 두세 구절밖에 되지 않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수많은 적군들이 하룻밤 저녁에 송장이 되고 강물이 갈라지고 하늘에 해가 멈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 순간에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있지만 평소에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대면하며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왔기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로 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온 사람들은 수많은 기도의 말이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 그저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혹은 항종 피택자 교육을 할 때 꼭 권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서문에 있는 글을 여러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식과 말은 무성해도 거룩한 삶이 없는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박약한 기도 생활 때문이다. 오늘날 약해져만 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은 새벽 기도 시간을 포기하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나마 계속하고 있는 교회들도 정작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냉담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 예배 시간에 유희적인 요소나 도입하고 프로그램이나 다양하게 하여 교인들의 사교적인 욕구나 채워주려고 애쓰는 동안에 세상에서는 불신앙과 도덕적인 타락의 풍조가 더욱 맹렬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 있다. 교회는 이미 세상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전투를 포기한 것 같다. 그렇게 서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의 박약한 기도 생활을 꼬집고 있는 글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지난 2년 반이라는 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가장 약해진 것이 있다면 혹시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실내에서 마이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 해제가 되고 예배를 포함해서 교회 모든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과연 교회의 모든 사역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모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직접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여러 모임의 자리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교회의 모든 사역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모든 교회의 사역이 제대로 잘 작동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몸이 기쁨으로 이 사역들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이 제사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을 섬기기 위한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는 모든 사역의 시작이고 기본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교회학교 교역자들,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은혜도, 능력도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형식적인 참여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바쁘게 씻고 몸 챙기고 그래서 회사로, 여러분 각자 참 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지내잖아요. 하지만 하루의 해가 끝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사람은 그냥 잠자리에 들지만 기도한 사람은 하루 동안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에 감사하며 그렇게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이 회제, 사회적 거리두기 회제를 앞두고 지난 4월 달에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부터 오늘까지 아마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지난주에 우리 염청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제가 본문에 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같이 하시면서 기대해 주셨는데요. 혹시 늦게나 모르겠지만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그때부터 매주일마다 저는 기도의 주제가 말씀의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혹시 기억이 되시나요?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36장 1절부터 36절까지 바벨론에서부터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요.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의 수요를 많게 하시고 짐승의 수요를 많게 하셔서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너희를 처음보다 더 낫게 너희를 내가 대우할 것이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준 땅에서 너희는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죄로 인해 황폐해진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며 사람들이 이르되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고 하게 그렇게 말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37절 38절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렇게 약속하셔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그렇게 되도록 구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해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즉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분의 기도 생활은 아직도 건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지금 자신이 기도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언제쯤이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좋은 환경이, 좋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아마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지금도 여전히 기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상황과 싸워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곳에 나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전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전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고된 일정을 그 전날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셨습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에도 결코 흠이 없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이처럼 새벽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면 죄가 많고 불안전한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셨던지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보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 힘을 다할 정도로 예수께 힘을 다 소진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힘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바로 이어서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저는 사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제 기도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힘써서 기도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애써서 기도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간절이라고 해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생각이 드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벌떡 잠든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만 생각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안 되는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가능성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기도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만 결국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왜입니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 주님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 내쫓으시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아 내 마당만 밟아서 더럽히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고 기도할 때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쏟았던 사람들 위로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도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을 가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고 교회의 든든한 기도의 기둥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 자리에서 무르익을 때까지는 교회의 어떤 사역도 다시 시작하지 않으리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이 자리에서 무르익을 때까지는 사실은 오후 예배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 사역도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모든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기도가 무르익기 전까지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훌륭한 목회 철학이나 거대한 비전이나 기발한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큰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영광스러워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가 거룩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해지고 교회는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게을러서 기도의 짐을 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소한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 교사, 구역장, 권찰, 각 기관 임원들,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서 이미 우리는 기도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직분을 맡은 분들은 각자가 주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의 말씀 밑에 간주를 보시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혹시 내가 지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내가 앉은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 혼자서, 여러분 혼자서 이 교회 전체에 눈물을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그 자리, 각자가 내가 앉은 자리에만 내 기도에 눈물 자국만 남길 수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실 때마다 오늘 본문 약속 말씀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은혜는요, 기도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다는 거룩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기도는 아닙니다. 직접 나와서 무릎 꿇고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입을 열어서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기뻐하시도록 할 것이며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주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영광이 가득한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도록 그렇게 이 교회를 복되게 축복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